지도를 간단하게 보고요. 여기가 터키 반도죠. 여기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고, 여기가 로마인데 여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자, 작나요? 좀 크게 할까요? 지도를 작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아시아죠? 아시아고, 지금 바울은 아시아의 행정 수도,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충 이 정도로 그냥 갈라디아라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니아, 그죠? 여기가 아가야, 여기가 아시아와 갈라디아. 오늘 여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여기 짤록한 부분, 고린도고요. 여기에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있겠죠. 이 지도를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리진 못하시더라도 흐름은 알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고요. 예루살렘 조금 밑에 할 걸 그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정도 되고, 안디옥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선교 전진 기지죠. 여기서 시작 1차 선교행을 여기 바나바의 고향인 북으로 들려서 이 정도 하고 왔고요. 2차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2차 때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를 한번 둘러보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2차 선교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한번 전해주죠. 그래서 교회들이 더 견고해지고요. 그 뒤에 이제 바울은 원래 에베소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뭔가 막으셔서 여기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해서 아덴, 고린도까지 하고서 이제 잠깐 에베소 들려서 돌아오죠. 그게 이제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는 드디어 2차 때 못 갔던 에베소, 여기가 집중해서 하죠. 그리고 빌려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루살렘까지 오죠.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쓰냐면, 오늘 읽었죠, 그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얘가 여러분이 설명드린 것처럼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재 해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살펴볼 책이 고린도전서와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과 로마서인데, 지금 바울의 남은 일정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하고 고린도 들렸다가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 가는 것이 주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하면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로마까지 가는 게 남아있긴 하지만 주요 일정인데, 이제 이쯤 돼서는 바울이 그 계획을 쭉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이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똑같은 계획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똑같은 계획이 로마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권을 같이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바울의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그때 바울의 마음, 바울의 목적, 이런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보면 16장 5절부터 9절까지죠. 여기에 보면
바울은 아직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은 아직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그 해당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이에요. 그 계획을 보면 뭐죠?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에베소서 1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지나, 그죠? 현재는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마게도냐를 지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너희죠, 그죠? 너희가 어디입니까? 고린도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면 고린도고 지역으로 하면 아가야예요, 그죠?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다음 내가 나아갈 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아까 제가 이미 지도를 그렸어요. 마게도냐. 자, 이것을 바울이 지금 편지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등장인물로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그 19장이 에베소 사역이죠, 그죠? 3차 선교여행 에베소 사역인데 에베소 사역 한 텀 하고 아직 에베소를 떠나진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보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 바울이 사실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 뒤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요. 로마. 그래서 그냥 저는 꼭 그렇진 않겠지만 예상에 사도행전에서 요 말을 할 때보다 고린도 전서가 조금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도 그러냐면 바울이 이때는 이 고린도전서 쓸 때는 아직 예루살렘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다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보면 이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한 번 더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서를 할 때는, 로마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여기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행이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 간다고요? 마게도냐를 들러서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역으로 해서 오거든요. 이때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마게도냐에서 시작입니다. 그렇죠? 마게도냐에서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네. 마게도냐에서 아니.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예. 로마서를 쓴 게 고린도죠? 네. 왜냐면 제가 착각했어요. 로마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면 16장 1절에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에요. 그죠?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에요.
이 갱그레아가 고린도랑 딱 붙어 있는 항구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입니다. 아가야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썼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바울이 또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으로 가볼게요.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는 조금 더 나가죠.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 로마서에서는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몇 가지 얘기해요. 로마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저 고린도 전서랑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쭉 하면 바울의 전체 일정이 나오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로 갔다가, 여기는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자세한 계획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앞으로 남은 일정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전승에는 있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안 나오니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거죠. 요거는 계획이었고요. 이게 다시 계획이죠. 실제를 보겠습니다. 실제. 저 계획이 성취되는 거.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저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건 다 계획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실제가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6절. 1절부터 보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어디서 작별하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원래 계획대로 간 거죠. 에베소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러니까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약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간단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머물 시간이 얼마큼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마게도냐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 아가야에서 로마서를 썼고요.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입니다. 자, 마게도냐로 갔다가 2절,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갔다 헬라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헬라하고 아가야하고 다른 곳일까요? 같은 곳으로 보는 거죠, 그죠? 헬라가 그리스인데 이 아가야 지역이 정통 그리스 지역이죠. 헬라로 가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울 때 아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어느 정도 머무르고 너희와 교제한 뒤에 떠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실제로 성취됐을 때는 3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수리아면 이쪽입니다. 이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 큰 지역이 수리아예요. 배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원래 바울이.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바울에 대한 테러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던 뒷길로 가지 않고 아까 빨간 선으로 그린 대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간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자, 그 뒤에는 사도행전 21장에 부터 26장까지 예루살렘이죠. 이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 마지막 27장, 28장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실제로 갑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실제로 펼쳐진 내용이 계획된 게 여기 나온다는 거죠. 오늘 그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6장을 쓸 때는 바울이 그런 계획이 있는데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직 확정을 안 했는지 고린도전서로 돌아와 보시면 16장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냥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집착한 걸 보면 이때 이렇게 예루살렘에 안 갈 생각도 있었다는 게 사실은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뒷부분이 그 얘기인데 바울이 예루살렘행을 목숨 걸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게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는 이 정도까지 썼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하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디모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16장 10절을 보십시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라. 고린도서 16장 10절에서 디모데가 이를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바울의 명을 받아 고린도에 간 게 디모데일 것이라. 그죠? 그렇게 보이는데 사도행전에도 이거와 연관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19장 22절. 그러니까 아까요. 요거랑 좀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계획을 얘기한 뒤에 바로 디모데 보냈다는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도 요거랑 똑같이 계획을 말하는 19장 21절 뒤에, 바로 뒤에 19장 22절에 디모데 보낸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아마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까지 갔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지금 이 내용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압축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얘기한 뒤에 디모데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이 말을 바울이 일정을 얘기한 뒤에 나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더 머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렇게 하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의 일치하는 부분 이 부분.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0절이 사도행전 19장 21, 22절과 거의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시간적으로 보면 부모되어 있고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모든 기간이 대략 AD 52에서 55년쯤 된다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바울이 이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와서까지 시간이 대략 AD 56에서 57년이고 이 사이에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다. 에베소 후반부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2년 정도 감금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 57에서 59.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AD 60년경 되고요. 거기서도 또 한 2년 정도 감금돼 있죠. 그리고 아마도 거기 감금돼 있을 때 쓴 서신이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서신들은 이보다 좀 더 일찍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 한번 살펴봤으니까 문제를 빨리빨리 나갈 수 있어요. 바울은 연보에 관해 당부를 끝으로 자신의 일정 및 권면과 인사를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의 현재 근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위치는 에베소고요. 자, 또 하나 바울의 근황. 자, 고린도서 16장 8절 9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6장 8절 9절. 바울의 근황은 장소는 에베소인데 상황이 어떠냐면 9절에 내게 광대하고 크고 유효한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편하고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적하는 자도 또 많아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보면 너무 와닿아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바울이 말했듯이 에베소에서 정말 사역이 그 어느 지역보다 아주 힘있게 풍성하게 열매있게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극장으로 몰려들어서 난동을 피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아주 열매 맺는 사역을 힘차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늘 그랬듯이 역시 바울을 대적하는 고난과 박해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한동안 여기 더 머물려고 그래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순절까지, 오순절이면 우리 부활절 때랑 비슷하니까 한 봄까지, 그죠? 봄까지 에베소에 머물 생각이에요. 그리고서 마게도냐를 돌아서 고린도에 가서 6절 보십시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대략 바울의 계획은 봄까지 한 4, 5월까지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계속하고 마무리하고 마게도냐를 쭉 들러서 몇 개월에 걸쳐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뒤에 고린도에 들려서 거기서 또 몇 개월 머물면서 겨울을 날 생각,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바울의 또 한 가지 근황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자, 16장 17절 18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6장 17절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편지나 여러 가지 바울에게 물어볼 걸 가지고 왔겠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게 고린도 전서겠죠. 자, 이 사람들이 온 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가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은 18절과도 연결하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들이 와서 어떤 영적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바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의미로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보는 것이 1차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보통 이제 바울이 이 서신서 끝부분에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의미를 담아서 쓰기 때문에, 또 여러 주석들에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섬길 어떤 재정적인 것도 가져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멀리서 와서 바울과 성도의 교제를 갖고 격려하고 하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에베소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큰 힘을 얻고 마음에 아주 시원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데바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스데바나를 어떻게 대할지 얘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바나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바울이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아시아의 첫 열매를 또 얘기해요. 에베네도인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쓴다는 것은,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바울이 일생 많은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지만, 그 바울도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늘 낯선 지역에 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사역을 했을 것 같고, 그때 처음 믿는 사람을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고 나중에 오래 뒤에 시간이 지나 편지를 쓸 때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고린도에 와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이고, 또 보통 이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스데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믿은 스데바나가 바울이 이런 것을 의미 있게 여길 뿐 아니라 스데바나 자신도, 야,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던 이 지역에서 처음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이니 뭔가 이것은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부르셨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이것도요, 한 두어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가끔 보면 이 초대교회에 보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때는 다 이렇게 가정교회잖아요. 그러려면 섬김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하게끔 한다는 것은 큰 헌신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듯이 이 스데바나의 집이 자기 집을 기꺼이 교회 장소로, 예배 장소로, 교회 모든 활동을 하는 장소로 내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와 함께 이 사람이 일종의 사역자로서 헌신했을 가능성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및 그와 함께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순종하라는 표현은 보통 교회 장로들,
사역자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 이 스데반, 또 17절에 스데바나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바울을 찾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생업을 놔두고 오래 걸렸을 텐데,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오면 오래 걸렸을 텐데, 그렇게 와서 섬기는 것들을 볼 때 이 스데바나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풀타임으로 헌신한 사역자라는 의미로 15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주라는 표현이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18절에는 너희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죠? 교회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정말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때 알아주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죠.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 아까 쭉 했죠?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이후의 실제 여정, 그것도 했습니다. 또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간 사람, 이것도 아까 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사람,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권면들을 아마 디모데가 했을 겁니다. 그런 디모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10절,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 부분을 보는 사람들일지라도 바울이 디모데를 챙기는 표현들이 약간 유별나고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10절, 11절에 보면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디모데를 대할 때 고린도 교우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심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할 것을 말하는 게 나와요. 그죠?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너희는 조심하여, 그 다음에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요. 예, 이렇게. 근데 거의 4번이네요. 그죠? 4번이나 디모데에 대해서 유별난 신경을 쓰는 것은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디모데 자신에게 있는 이유. 이건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거나 사도행전에서 디모데의 이때쯤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거나 이런 걸 볼 때 짐작이 됩니다. 디모데의 성향이 이렇게 강한 그런 성향이 아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할 거예요. 그죠? 디모데의 성향, 소심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아주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인데 막 강한 불굴의 막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연륜 또는 나이. 이때보다도 더 나중에 쓰여진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나이를 고려한 권면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근데 디모데는 그보다 몇 년 전인 1차 선교 여행 때 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고, 그 뒤에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교수죠. 그 상태로 이제 고린도에 나갔죠. 바울이랑 같이. 젊은 사람이고 아직 그렇게 막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성향도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에 잘 빠지는 그런 디모데에게 있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각별히 챙긴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고려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공부했으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죠? 사도 바울한테도 막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도 바울도 막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젊고 연륜도 없는,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바울한테도 말에 힘이 없네 이러는 사람들인데 디모데가 와서 권면할 때 그러고 싶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고려한 말이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바울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내지는 그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대해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만이 누구에게 표출되겠어요? 바울은 멀리 있잖아요. 바울과 가까운 바울의 조수, 그리고 바울보다 만만한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 그게 디모데에게 쏟아질 수 있죠? 바울에게 대한 불편한 마음이나 불만을 눈앞에 나타난 만만한 디모데에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까지 고려할 수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거고요. 성경에 나온 본질적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죠? 10절 뒷부분에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이거 이제 부수적인 이유고요. 왜 너희들이 디모데, 이 젊고 아직 덜 연그러 보이는 디모데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를 정말 존중하고 잘 대하고 평안히 그를 도와주고 평안히 보내야 되냐? 그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간 것은 주님의 일을 하러 간 겁니다. 디모데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중입니다. 내가 준 편지를 전해주는 것과 함께 내가 디모데에게 맡긴 여러 가지 권면들, 편지로 다 쓰지 못한 말들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주의 일을 하는 디모데를 잘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의 방해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잘해줘요. 그렇죠? 마침 지난주 토요일인가 이제 제 제자 중 한 명, 우리 교회도 초기에 한두 번 왔었죠. 키 좀 작고 통통하고 젊은 청년,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지도했던 청년인데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작년에 목사하셔서. 근데 지금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신학을 한 거죠. 군대도 안 가가지고. 이제 가끔 저한테 전화 와서 이제 조언을 구하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랑 연관된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거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계신데, 이 30살 된 목사가 앞에서 이제 세게 말씀을 전하니까, 막 교우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좀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젊은 것이 싸가지 없이, 저것은 이해될 수 없는 말, 그런 말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거죠, 교회 상태가.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요거랑 지금 좀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아주 연륜 있고 이제 알려진 사역자고요. 디모데가 이제 젊은, 오늘날 교회로 하면 뭐랑 비슷해요? 부교역자 비슷하죠? 그것도 젊고 좀 연륜이 부족한 부교역자. 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침을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 교우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전도사님들을 대할 때 이 구절을 좀 진지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그를 잘 존중하고 대하라. 왜냐? 그도 담임 목사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하게 대하라.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봤거든요. 그래도 담임 목회자는 존중해요. 근데 좀 교회 특히 오래 다니시고 좀 많이 아시는 실력 있는 교우분들이 오히려, 초신자들은 안 그래요. 실력 있고 많이 하시는 교우분들이 전사임이나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부교육자분들을 약간 깔고 오는 듯한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거는 성숙한 태도는 결코 아니죠. 세상적인 태도랑 비슷한 거죠, 그죠? 사장님 앞에서는 하고, 별로 나한테 이렇게 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그거랑 약간 비슷한 세상적인 태도.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야 뭐 목사님이 저랑 동급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지만, 혹시 앞으로라도 저보다 훨씬 젊은, 연륜이 부족한 교역자분 오셨을 때 이걸 잘 기억에 두셨다가 이 말씀에 그대로, 이 말씀의 원리에 맞게 잘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연보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나오는 연보는 어느 지역의 교회를 향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죠? 어떤 지역의 교회들이 동참했습니까? 자,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16장 1절에 보면 어느 교회가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예. 이 부분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길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를 돕기 위해서 터키 동부에 있는 또는 남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한 교회가 아니겠죠? 갈라디아는 큰 지역이니까 거기에 무슨 뭐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뭐 이고니온 교회, 비스디 안디옥 교회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디 지역 교회죠? 아가야 지역 교회.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가난한 중에도 오히려 더 헌신해서 열심히 이 연보를 준비한 어디 교회? 마게도냐 교회. 여기가 우리 1차 선교행시라고 하면 여기 2차죠, 그죠? 바울이 지금 1차 선교행 때 개척한 교회들, 그리고 2차 선교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을 다 얘기하고 독려하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헌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도 어쩌면 포함됐을지도. 왜냐하면 한번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4절. 아까 바울이 저 일정대로 움직인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0장이었죠? 자,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에 함께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어느 지역 교회인지 짐작할 수 있죠? 자,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 베레아는 어디죠? 마게도냐, 그죠? 마게도냐 지역 교회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데살로니가는 어느 지역이요? 역시 마게도냐. 그 다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더베는 아마 이쪽 지역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어서 저는 3년간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이 아시아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연보에 동참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각 지역 교회들의 일꾼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게 지금 공동 헌금이고 액수가 작지 않았을 거고 먼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일꾼들 몇 명과 함께 갑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드린 특별한 관심과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왕 펴놓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0장 좀 뒷부분에 가보십시오. 20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며. 예루살렘에 왜 가죠? 연보 전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연보를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네.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몇 번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어떻게 반응하냐면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하러 가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 그죠? 우리가 보통 24절만 따로 생각하면 바울이 복음 전파에 목숨을 헌신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지금 뭐하러 가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하러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21장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그 연보 전하는 거 바울 사도님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바울 사도님 말고도 지금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갈라디아 아시아에서 온 여러 이방교회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맡기고 바울 사도님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 네. 바울이 이 연보,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마련해 준 연보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 전파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연보 전달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표현하기를 이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주 예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열매, 은혜, 빛, 성도 섬기는 일. 찾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 있다고 했죠, 그렇죠?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막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또 그 얘기를 제법 비중 있게 합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의 사명을 기록한 건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특히 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냐면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제물이라고 하니까 로마서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이 생각나죠, 그렇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그 말을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쓰면서 이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게 내 사명이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님께 바치도록 하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도록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그 아주 구체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뭔가? 이방인들이 자신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열매 중에 하나가 뭔가? 바울이 이제 이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주님의 필요가 있는 이곳에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빚을 준 예루살렘 교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그 열매로서 아주 구체적인 열매죠. 그걸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열매가, 바울이 연보를 표현한 이 열매가 잘 보면 이방인 자체가 열매고요, 복음의 열매죠. 그 이방인들이 드린 헌신, 그죠? 요거 연보, 요거를 같이 갖는 거죠. 바울과 함께, 바울을 통해서 맺은 열매인 이방인들, 물론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죠. 이방인들과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아주 구체적인 헌신의 열매, 이 연보를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바울이 이제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서 교회 하나됨을 말해야 되죠.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다 똑같이 복음으로 열매 맺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누구보다도 이 의미를 잘 알고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여러분 로마서 16장 31절 보십시오. 아까 15장 31절. 아까 15장 16절에서는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라고 했는데, 이제 15장 31절에서는 이 연보를 드리는 일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그래서 바울이 이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바울이 여기기 때문에,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 열매 맺고 그 이방인들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기꺼이 헌신한 이 일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저 일을 하다가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내가 가서 해야 될 일. 우리 2주 전에 들은 주일 말씀과 연관하자면, 바울이 이것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위임하거나 맡길 일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렇게 결박과 환난과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모습이
누구랑 지금 오버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예. 분명 저는 누가가 그런 것을 의도하면서 그것이 잘 드러나게끔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기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주석가들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본받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릴 연보를 지고 그것 때문에 감당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입니다. 바울이 정말 너무나 비슷하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도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좀 지나치게 받는다 싶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예전에 긍정의 힘이 긍정주의가 복음처럼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지금 어떤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거의 기준처럼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때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저랑 닮았다는 손석희 씨, 문재인 대통령, 개그맨 김제도, 저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얘기 많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다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페북을 하면서 저랑 이제 페북 친구들인 사람 다 기독교인들이니까요. 나름 이 시대 교회들 고민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 너무 그쪽이 기준이 된 느낌. 저는 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강조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손석희, 문재인, 김제동이기 전에 그들도 존중하고 배울 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하고 바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쪽을 강조하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나 어떤 그런 것은 다 우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희미해져.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어둠이에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막 민주주의와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도, 사회 공의가 잘 돼 있어도 어둠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희미해져요. 이걸 여기에 자꾸 여기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그게 희미해져요. 그리고 제가 그걸 실제로 많이 봐요. 좋은 건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분들.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리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어둠이 됩니다. 아무리 사회 정의가 잘
수구되고 좋은 것 같아도 예수님 없으면 어둠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희미해져요. 바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막 강조하면 화내. 사실 우리 시대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듣기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 그죠?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여러 가지 기복주의나 인본주의적인 관점 때문에 희미해져 있는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돼. 이 시대 젊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좋은 영향을 받는 건 좋은데 이게 복음을 대치하는 것 같은, 성경적인 기준보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 정의, 평등이 복음을 더 앞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좀 걱정돼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하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삶을 헌신하여 살았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우선주의를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바른 삶으로 가야 되는 거지, 복음 전파 자체가 소홀히 되거나 우선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강조되는 순간 교회가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